서두시기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곳에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립니다. 미션 영웅을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내 주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이대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름 자르는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 예수의 화물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입니다. 이 천국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죄 사함은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시면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고을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과 거리가 먼 그러한 지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도시를 예를 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러한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는, 고라신에서는, 벳세다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말씀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에,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번성된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항상 풍족한 도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한 그들의 생활의 윤택, 이러한 것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형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겸하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로와 시돈이 이사벨 여왕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배출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가장 구약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을 그대로 행하셨다면 두로와 시돈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보다 더 바로 벳세다나 고라신은 더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는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바로 찬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높아지심이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베사다 모양, 두로와 시돈 모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교만해지면 음부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입니다. 소돔은 육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갔을 때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이곳이 멸망될 것이니까 롯의 가정으로 떠나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천사들이 갔을 때에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와서 그 주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같이 자게 주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롯의 대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큼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과 함께 자고 이분들은 그냥 두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누가 자기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내 딸을 데려다 동침하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때의 관습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의 관습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것이, 에스키모나 이런 데 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그 하룻밤 재워주는 것이 가장 귀한 대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욕적인 가치관이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습니다. 결국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 불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에 분명히 조카 롯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쳐다보고 거기에 미련을 준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구닥다리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될 교회예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죄악 속에서 건져냄 받았을 때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죄의 문제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차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성차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담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그 간단한 문제를 왜 고민하느냐? 아니, 화장실을 따로 만들면 되지. 왜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찬반, 남자를 써야 되느니 여자를 써야 되느니 이런 고민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성차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을 통과시키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가장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난처하느냐? 남자 둘이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하고 여자 둘이 부부가 될 테니까 교회에서 결혼하게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만약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성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 주례 서달라고 했던 분들이 고소를 하면 벌금을 무는 나라도 남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성차별법이 통과되어지면 후속 조치로 분명히 그런 법도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 동성애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한국 교회가 뭉쳐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거의 통과에 가까워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다 남의 일처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허용해. 또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까짓 것쯤. 이렇게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따져들면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허용하기 시작되어질 때 타락이 오는 겁니다. 타락이 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심이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는 그러한 죄 사함을 받으려는 그러한 무리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뛰어난 삶을 살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샌가 빈부격차를 비교하는 곳이 되어지시고 지식의 모든 높낮이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전하고 또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 사함 받음의 축복을 알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나는 얼마만큼 이 죄악의 도시, 죄가 난무하는 이 땅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이 닫혀져 있고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려기보다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거의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돈 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천국 복음이 가득 차 있어서 입을 열면 예수님이 나오고, 입을 열면 천국이 나오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입을 열 때마다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바로 다른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그리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은, 천국은 우리가 지성소에 보면은 먼저 만나 같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내려지는 그러한 만나였습니다. 먹을 것을 그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자가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서 영원히 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지키고 행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찬송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만큼 내 주위의 일가 친척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직장에서, 또한 내 이웃에게 얼마큼 전파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더 침묵하고 있으면 고라신보다 벳세다보다 더 큰 책망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 표적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구세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에 대해 죄성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고라신 벳세다보다 훨씬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 두로와 시돈, 또한 고라신 벳세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됐으니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살았으니 그들의 이들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세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다네. 영원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